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14분의 1 한 흰을 더하고 또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덜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제사장 위임을 위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8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 기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6절까지는 그 매일 드려야 하는 그 번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이 출애굽기 29장이 끝이 나는데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거룩함 그 자체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절차가 굉장히 철저하고 엄숙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저는 왕이 즉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대제사장의 관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관복에 대해서 좀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돗대기 시장에서 파는 옷처럼 보이셨나요? 아니죠. 무슨 왕이 입은 옷처럼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관복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관을 썼고 안에 속바지를 입었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복대를 찼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이 일반 제사장들이 입던 관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었던 관복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 옷에 들어간 이 고급스러운 장식품은요, 성막에 들어간 재료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착용한 흉패만 봐도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고정을 하는데 6개의 금고리와 금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석은커녕 금박 처리된 옷 하나 입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죠.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귀한 사람, 왕 같은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절 시작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 직분 위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몸에 이렇게 최고의 것을 친정한 이유는 아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의 정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규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 인간의 개인과 공동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 위임식의 한 절차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입니다. 복장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절차만을 봐도 엄숙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말씀을 보시면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이 이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각 제물 머리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규례에 맞게 제물을 잡았습니다. 수송아지는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일부 정결이 아니라 완전한 정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 수소의 모든 것들이 불태워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은 짐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마리 순양은 번제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헌신하겠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순양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화목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제단 주변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고, 또한 자신의 옷들에도 이 제단의 피와 관유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복잡해 보이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이런 절차를 규정한 것이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누구를 위한 직분자들일까요? 나를 위한 직분자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직분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옷을 입어도 거룩, 제사를 지내도 거룩, 기타 규례를 행하여도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 가정 가운데에서 강조하신 것은요, 세상에 힘을 가져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만큼 너희들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굴복시킬 만한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져라고 강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요, 정결함,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결해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죠.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방면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봉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직분을 받을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내 화려한 직분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항상 돌아보아야 하고요. 항상 정결함,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을 쳐야 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국에 코로나가 유행할 그 시기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유행을 했을 때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모이는 인원의 제한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조금 왜소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하시던 목사님들이. 그래서 새로운 절차를 추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식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라는 취지로 이 목사 안수 대상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잔에 올리브유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안수위원 목사님께서 대상자에게 머리 위에 한 방울씩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 의식을 행하자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도 그 대상자였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기름 부음 딱 한 방울을 받았었죠. 그런데 원래 한 방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에게 부어주시는 목사님이 좀 손을 놓치셨나 봐요. 그래서 뒤에서 어이쿠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기름이 또르르 흘려야 되는데 제 머리 기름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떡지고 눈에 기름이 들어가고 좀 난리가 아니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아주 기름을 충만히 받았네, 사역 열심히 해야겠어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기름을 많이 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역을 잘하고 막 능력이 갑자기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만큼 정말 충성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그 당시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다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나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 폈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참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함에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라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직분 위임식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의 그 절차를 보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정결함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나를 위한 직분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위하여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어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거룩을 외치며 정결하기에 힘쓰는 그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